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하시죠.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보이거든 풀어 끌고 오너라. 겉으로 보면은 그냥 도둑질하라는 얘기인데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미 벌써 이제 뭐 굳이 말로 설명이 필요 없이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이미 벌써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신앙도 똑같은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을 필요로 할 때에 정말 꺼리낌 없이 우리 부교육자라든지 또 아무를 통해서라든지 제가 전화를 통해서 내가 담임 목사가 잠깐 좀 보자고, 아니면 좀 필요하다고 꺼리낌 없이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개가 엄마가 보냈다 그래, 아버지가 보냈다 그래, 그러면 줄 거야.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뭐 더 이상 이게 나귀 새끼 아니든 어미든 간에 그 어떠시든 간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즉시 보낼 거야. 고민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즉시, 오늘 여기 나타내는 대로 즉시 이리로 보내는, 주님께로 보내는 그러한 주님과의 헌신도의 그러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여러분.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나한테 묶여, 이거 주님 건데 여전히 묶어서 이거 지금 수십 년째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 발견하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 건데, 이거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관리자인데, 청직인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묶어놓고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환경과 이런 거 전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이걸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주님의 것을 내가 내 임의대로 묶어놓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두 번째는요, 왜 나귀 새끼인가? 오늘 제가 표제를 의미부여라는 그러한 제목을 달았죠. 의미. 왜 나귀 새끼인가? 주님께서 그동안에 대부분의 사역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 걸어서, 당시에는 뭐 다 교통편이 두 다리니까 걸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처럼 만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니까 좀 폼을 잡고 싶어서 그러셨을까? 좀 나귀를 좀 타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 이도 저도 아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 땅에 본래에 오신 메시아적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입성을 하시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6월절이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 때에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죠. 마지막 입성이시고, 이번 입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단순히 주님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즉흥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몇 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무려 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무려 5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심지어는 무엇을 타고 올라가실지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모든 구속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태고 쪽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도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미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후회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퍼펙트예요, 퍼펙트. 그렇게 이미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아름답게 이미 다 이루어 가시고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절대로 실패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해놓은 그러한 노종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관계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의 미래, 우리 모든 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구속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분의 모든 과정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어디로 결국은 향하냐면은 저 본래의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 창세기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잔뜩 들여져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거기에 우리 인간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창세기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미래가 없고 혼돈한 그러한 생활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약속의 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벌써 전서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해 놓으신 철저한 성경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들을 이끌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나라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결국은 어디까지? 가나안 땅으로, 시온으로, 우리의 미래의 천국으로. 그래서 샬롬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 나귀 새끼가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 저도 이제 그 백마,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큰 거대한 이런 잠실구장 이런 거를 이제 통째로 빌려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그 신자들이 많은지 그냥 꽉 차요, 그냥. 그러면은 이 교주가 나타날 때 거기에 그냥 붉은 천을 이렇게 막
황금으로 된 그렇게 수놓은 그거를 안장을 지어가지고 백마를 타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이만희 그 행사 뭐 그런 게 쳐보면은 그렇게 영상에 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만희만 못해도 되겠어요? 그죠? 이만희만 못해도 적어도 3만희 정도는 돼야지. 야, 근데 이 나귀 새끼가 뭐예요? 이게 나귀 새끼. 이 당시에 과거 아라비아 황제 이들은 아주 윤기나고 그리고 희고 아니면 아주 검은 그런 멋진 말을 탔습니다. 근데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 권위적인 이런 것을 전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뭘 보여주느냐?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딜 가든지 또 자신에게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통로를 통해서 이제 탑승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티켓을 이렇게 확인하고 어느 줄 몇 번이라고 들어가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스튜어스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꼭 먼저 통과하는 곳이 이렇게 넓은 곳이 있잖아요. 넓은 곳. 거기는 이코노미석이라 그래요. 그 넓어요. 그 어차피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좀 나 좀 앉게 한지 그냥 그거 못 앉게 해요 거기. 근데 거기 앉으려면은요 이런 일반석 제가 이렇게 티켓팅을 한 그런 그 이코노믹석보다는 그 비즈니스석은 한 2배, 3배가 비싸요. 아주 넓고 아주 그냥 끝내주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는 누가 타느냐?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 회장님들, 그죠? 또 유명 어떤 인사라든가 또 유명한 연예인들 다 거기 그런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기 이름에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에 걸맞는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에게 그러한 걸맞는 대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속 아주 상하게 하죠. 뭐 계속해서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 땅콩 회항. 저기 아마 땅콩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조연아가 그 간식으로 내놔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돌아가! 그냥 얼마 전에 또 그 목소리 또 나옵니다. 아이고 그냥 목소리도 걸걸하고 돌아가! 그냥 막 앙칼지게 결국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땅콩 회항이요. 그래서 간식 먹으려고 자기의 대접만큼 대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네어의 그 본부장, 그 동생, 그 소리 지르는 거 좀 보세요. 아우, 그 싸가지 진짜. 근데 그거 누구 닮았는가? 그 엄마 닮았어. 그 이명희 씨 봐봐요. 그냥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그냥 막 욕설을 해대고. 왜 그래요? 그들이 왜 그렇게 고함을 칠까요? 물론 인격에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고참이니까, 그죠? 나는 돈이 많은데, 내가 어느 출신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러한 수준으로 이런 모드로 가게 되면 나는 그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달하면 견디질 못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로 교회에서 기분이 나빠하신다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연히 담임 목사가 아니면 교인들이 아무개가 나한테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말을 하거나 대접하면 기분 나쁘지.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백말, 흑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금으로 그냥 아주 그냥 황금으로 그런 말을 타셔도 부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나귀 것도 새끼에 올라 타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디에도 열등감이나 어떤 패배의식이나 자존감이 상실되거나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의 사실은요, 자신에 대한 겸손함, 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겸손함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 직장에서는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근데 집에까지 가서 사장 노릇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장은 없어요. 집에 가면 사장님 오셨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 왔다. 아빠 온 그냥 아빠인 거예요, 그냥 아빠. 아빠 왔어? 거기서는 계급장 다 떼는 곳이 가정이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고 엄마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베이스가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깔려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고 그냥 어머일 뿐입니다. 권위가 필요 없어요. 아예 애들한테 자존심 부려봐야 이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아이한테 자존심 부리고 아이한테 뭐 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 하나로 그냥 충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굳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미 충족되어 있는 사람은 굳이 자기를 억지로 그러한 거칠한 것으로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그런 외형적인 계급장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이미 충족하게 채워진 사람에게는 이미, 여러분,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렇게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성부, 성령과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이미. 굳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한 번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천의 영광을 너에게 더해주고 천사를 보내서 네가 이렇게 대접받을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내가 보여주고 떡이라도 만들어서 돌로 그렇게 해서 내 배를 채우고. 근데 주님의 모토는 뭡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지장 없어 이놈아, 물러갈지어다. 전혀 그분의 권위와 전혀 그분의 존귀와 영광에 손상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이게 하여튼 상처받았다는 말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상처받았대요. 또 상처받고. 또 그만 좀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상처를 주는 자가 문제도 되지만 저는요, 상처를 받는 사람도 못지않게 문제입니다. 왜 상처를 받아? 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어디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 내가 누군데 나 이렇게 대접하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존귀함에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백말 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면 낙이 새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번째의 의미는 겉옷의 헌신입니다. 겉옷의 헌신.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셨다 그랬죠. 나귀에 안장이 없으니까요. 말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있잖아요. 왕들이 타는 것은 거기에 도프까지 앞에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까지 합니다. 이게 곱비에 대해도요, 곱비가 하나에도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고리에도 전부 다 왕과 어떤 왕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 정말 다 고리마다 다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당장 지금 그냥 어린 한 집에 묶여져 있었던 그러한 어린 나귀를 끌고 왔으니까 안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어린 나귀인데 전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제자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안장으로 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겉옷이 어떤 옷일까요?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황제로서, 메시아로서 왕의 신분으로 천상에,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의 등극을 하시러 지금 입성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장이 뭐라고요? 제자들의 겉옷입니다. 제자들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먼 길을 늘 걷고 다니면서 꾀죄죄하고 별로 볼품 없고 그것도 땀으로 이렇게 밴 쩔어있는 그 냄새나는 그런 옷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중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찌들고 땀내 나는 이 별 볼 일 없는데 이 겉옷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 별 볼 일 없지만은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보좌가 되는구나. 다시 이 아멘들을 안 하네. 아멘들을.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겉옷인데 이것을 내가 벗어서 주님에게 이거를 헌신할 때 주님이 이것을 당신의 보좌로 삼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이런 거 깔고 앉으실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땀에 쪄든 그 옷에 기꺼이 오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의 그 정말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자그맣게 만드는 떡 몇 조각, 물고기, 그걸 주님 앞에 딱 드렸더니 5,000명, 그것도 남자만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듯이 말이죠.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나 같은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과부의 그 2렙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그 2렙돈이 기적을 만들어가요. 기적을 만들어가요. 우리 IMF에 세계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정말 완전히 폭삭 망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잘못 운영을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폭삭.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그 우리의 그 가치관, 이 돈의 가치가 완전히 그냥 팍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개선문 교회라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당시에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20억이면 될 돈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이 어떠한 들어오는 건축 자재가 막 몇십 배로 그냥 뛰어버린 거예요. 20억이면 될 것이 50억, 70억에 눈만 뜨면 막 그냥 몇 억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몇 억씩. 그러니까 결국 부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 그렇게 눈물 겹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작은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제 상가교회, 그때 이제 제가 거기를 부임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거의 10분 늦게 이렇게 터덜터덜 오셔가지고 저 뒤에 저렇게 앉아 계셔요.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여기 올라오시지도 않고 항상 저 뒤에 털서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시고. 참 그런 모습을 제가 한동안 봤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충격이 되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참,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 뭐 이런 돌반지, 이런 것들을 꺼내. 얼마나 그게 뭐 국가의 이 큰 위기를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겠냔 말이죠.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전부 다 동참을 해가지고 그 IMF의 위기를 넘겼다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의 작은 그 냄새나는 그 겉옷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땀내나는 거, 이 보잘것없는 것,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8절 이후에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어요. 이게 시너지라는 거죠. 이게 시너지. 제자들이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목사가 본을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들 안 나오셨나? 권사님들 대답 좀 해봐요. 우리 권사님들이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진작 좀 대답 좀 하지 좀. 아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봐봐요. 제자들이 본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 여러분, 이 겉옷은요 사실상 그 사람들의 계급장입니다. 이거는 낮에는 물론 이렇게 옷으로도 쓰이지만은 이게 그 이스라엘은 이게 해만 지면은요 막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이게 이불도 되고요, 외투도 되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도 되고 이게 겉옷이에요. 그 겉옷을 그냥 땅바닥에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다가 그냥 과감하게 그 겉옷을 투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나의 이 입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앞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이 자녀들이 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목장이 하나님을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까는 그런 헌신을 보일 때에 그 목원들이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평신들에게 신앙의 어떠한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제가 표제를 뭐라고 달았냐면 거북한 군중의 환호성이라고 이렇게 달아봤어요. 자,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뜻은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아까서부터 왜 안 띄워요? 집사님? 하나 둘 셋 떠라. 안 떠요? 왜? 버그 먹었어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시편 118편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예요. 호산나. 자, 지금 군중들이 주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북한 환호성인가? 지금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메시아로서의 입성의 구원, 주님이 지금 구원자로서 지금 입성하시거든요, 분명히. 근데 주님이 진정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구원의 개념과 지금 여기에 호산나라고 막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렇게 앞길을 그렇게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까는 저 군중의 그러한 메시아 관이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너무 많이 들었죠.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우선 오랫동안 국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음 놓고 지금 경제 활동도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과거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다 공납을 했듯이 이 로마한테 지금 다 이렇게 바치게 되고 국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종교,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고, 로마의 지금 총독이, 관저가 지금 버젓이 이렇게 있어서 그 총독의 관할 하에서 섭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저놈들을 싹 몰아내고 이 땅에 첫째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주님이 왕이 되세요. 주님 정도의 그런 능력이라면, 무리로 걸어가시는 실력이라면,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더군다나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면 능히 저런 정권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정치적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첫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너무너무 그동안에 굶주렸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농사만 하면 다 빼앗아갔습니다. 저 도적대들이 다 앗아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우리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세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헌신하고 버즘 생기고 여러 가지 홍역에 수많은 그런 이러한 학질에 또 더운 지방이니까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또 이게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외침에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이 문화가 엉망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헐벗고,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살만한 그런 좋은 그런 문화 생활에 그런 윤택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문화적 메시아, 이런 걸 바랬던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능히 이러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이거 우리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어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보다 더 한 차원 더 훨씬 높은 메시아로서 진정한 구원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다시 말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땅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북한 군중의 환호성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우리는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좀 더 나은 문화적 혜택, 건강하는 삶, 풍요로운 물질의 세상, 우리 정치가 좀 안정되어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혹시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가 흔들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분히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결국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힘없이 그냥 전혀 예루살렘에 들러갔다가 그냥 나오셨어요. 그냥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관이 딱 아니니까 확 돌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 때문에 호산나 막 외치더니 나중에는 살인자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누구를 놔주랴 그랬더니 누구를 봐요? 바라봐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는 저 인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돌변하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다시, 그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자식이 떨어져도, 봐봐요, 마귀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마귀가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가 이 꼴이 이게 뭐니? 꼴이 이게 뭐야? 너 높은 데서 이렇게 서가지고 떨어져 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를 급파해서 아마 너 받들어 줄걸? 하나님, 너 시험하지 마.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전 우리는 그런 관계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일체야 일체 마귀야 떠나갈 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이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어둠의 세계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뭐가 이렇게 눌리면은 우리는 자꾸만 이 신앙의 본 근거지부터 이렇게 뿌리채 막 흔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가 도대체 이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지금. 이게 지금 마귀가요, 잠깐만 뿌리채 막 근간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덫이에요, 덫. 주님은요, 전혀 요동도 하지 않아요.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 뒤에 행하시는 그런 모든 행보가 뭐예요? 다 그 귀신에게 다 이렇게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에게 병에 묶여있고 다 눈이 멀고 귀목 없고 가난하고 문둥병자고 귀신에게 완전히 딸려있고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팍팍 떠나갑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곧 죽어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말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든 당나귀를 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외형적인 것에 전혀 그런 거에 폼생폼사에 전혀 이게 지장이 없어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에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말 타고 나오는 백말 타고 나오는 그러니까 화려한 그러한 폼생폼사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쳐버립니다, 여러분. 넌 누구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머무시게 하자. 시작. 크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머무시게 합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들어가셔서 뭔가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이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돌아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네요. 낮에는 분명히 폼나게 이렇게 딱 입성식을 하셨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환호성을 쳤던 수많은 군중들은 뭔가를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야, 드디어 오늘 뭔가가 일어나겠다. 야, 주님께서 드디어 뭔가를 행하시겠구나. 잔뜩 기대를 하셨는데 그냥 쑥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냥 나오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장사꾼들의 시장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그 다음날 올라가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장사치들 다 엎어버리고 막 그냥 다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거 돈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 다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고 전부 자기 입속 차려있는 데에 다 혈안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쭉 좌우에서부터 이렇게 둘러보시면 어떠실까? 둘러보시고 나가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 단에 쓰셔서 뭔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까? 제가 이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또 다른 의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쑥 둘러보시면 과연 주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가지 않고 나를 통치하실까? 아니면 둘러보시고 나가실까?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사안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자, 들어가셨으면 이 성전은 어떤 집이에요? 당신의 집이에요. 당신의 집. 자신의 집입니다. 성전을 여기까지 이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봐봐요. 과거서부터. 에덴이 아크라 그랬습니다. 성전. 그죠? 방주가 아크입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산에서 성전에 시경을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성막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쭉 그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안치에 서서 거기에서 늘 백성들을 만나셨던 그 성전에 드디어 주님께서 드디어 저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거기에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의 집 아니에요? 당신의 집. 그죠?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걸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저물매 거기에서 주무시지 않고 머무시지 않고 거기에서 체류하시지 않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베다니가 더 좋아. 베다니가 더 좋아. 거기는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풀어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그죠? 거기에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했던 바로 그 순종의 상징, 그 베다니 말이죠. 거기로 가셨어요. 거기가 성전이란 말이죠. 거기가. 여러분, 이 보여주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멋들어진 어떤 외형이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은 어디냐? 순종과 은혜가 있는 곳이 성전이란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겉으로 보기 다 저기를 우러봅니다. 다 거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디예요? 베다니가 성전이에요. 베다니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주가 쓰시겠다면 마음대로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드려버리는 거기가 성전이지, 이런 외식과 자기가 입속 찰 것 다 챙기고 조금만 손을 낼 것 같으면 탁탁 그어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것을 풀지 못하는 미적대는 그러한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성전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직장이 베다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폼생폼사도 아니고